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길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네, 어제는 들을 때에 비로소 그 길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제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오늘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매번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산 위에서 그 변화산, 예수님의 모형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었고 온전히 희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할 때에 그 영광스러운 감격을 취하고 싶었습니다. 내려오기 싫었죠. 산 위에 머물러 있고 싶었습니다. 산 아래 내려와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제자들이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길에서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은 그 길 위에서 다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그 길 위에 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이혼에 대해서 질문하고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대해서, 우편에 좌편에 이 자리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다른 질문 가운데 대답은 비슷합니다. 세상이 붙잡으라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결혼에 대해서 그 권리,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리, 재물에 대해서, 지위에 대해서, 또 내가 사로잡고 있는, 내 눈이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비로소 그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에 십자가의 그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들린다는 겁니다. 지금 반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그것이 들리고 보일 것이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이제 앞절부터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거 순수한 질문이 아니라 함정입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함정이죠. 당시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남편에 달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권리였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고, 이혼했다가도 다시 취하고 싶으면 취하고, 두 번째 남편으로 갔다 세 번째 남편으로 갔다가 또 헤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도 첫 번째 남편이 또 취하고 싶으면 취하는, 이런 전적으로 남자 중심의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모세가 너희에게 무엇을 명하였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의 이혼 증서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5절 말씀 이제 앞부분인데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는 앞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 완악하다.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짚어주십니다. 완악함으로입니다. 이런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에 대하여서 이 보호 장치를 한 거죠. 여성분들에게도 가장 그 사회에서 연약한 자리에 있는, 소외된 자리, 정말 취급받지 못하는 그 여인들에게 보호하는 장치가 바로 이 장치입니다. 율법에 있는 모세의 이혼 증서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창조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신명기의 이 이혼 허용의 규정에 대해서 창조 원리를 이야기하시죠.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차선책으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이혼 증서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기 때문에 남편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 여인을 볼 때에, 한 사람을 볼 때에 짐짝처럼 자기 소유물로 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짝이라는 거예요. 존중이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장면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원해요. 어린아이들도 만져주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이 막아 섭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지금 여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가치가 없는 존재죠. 쓸모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 시대에서는 그냥 소유물처럼 취급받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짐짝처럼 내가 원하면 가질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버리는 그런 존재들을 지금 이 이야기 가운데 나란히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처분하고 마음대로 했다 말았다 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세상은 그랬어요. 세상은 사람 보기를 그렇게 물건 취급하듯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도 없고 아무 권리도 없는 그런 존재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노예에게나 여성에게나 남성에게나 어린아이에게나 어른에게나 이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대 간 구분되어 있고 문화 간 구분되어 있고 갈라져 있고 또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경계가 허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을 계속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복음이 경계를 넘어간다, 벽을 허문다, 담을 허문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도 이제 관계를 볼 때에 소유의 언어로 생각을 합니다. 내 남편, 내 자식, 내 사람, 내 편, 관계를 소유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내 마음 가운데 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문법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소유가 아니고 존중입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고 사랑의 논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직장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나의 이 소유, 욕이 드러나는 것인지 사랑의 언어 또는 그 가운데 존중이 드러나는 것인지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한 영혼으로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세상의 문법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그 다음 이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이제 길을 떠나려고 하실 때 한 사람이 무릎 꿇죠. 17절 말씀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나열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르시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가서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어요.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이 청년에게는 붙잡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그 모습을 아셨습니다.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낙타는 가장 큰 동물로 여겼습니다. 바늘기는 가장 작은 구멍이죠.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청년의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는, 영생에 대해서는 27절이 정답인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이 계명을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 증언하지 않았고 속여서 빼앗지 않았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그것조차 내려놓아라. 네가 하고 있는 것조차,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조차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붙잡고 있는 생각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사람이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시고 생각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셔야 우리가 영생의 길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입니다. 보면은 우리 다시 앞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어린아이로서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무언가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 앞에서 서 있고 순종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청년처럼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이것들을 잘 지켰습니다. 우리가 이 청년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말할 수 있겠죠.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 예배드렸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3대가 우리 목회자 집안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헌신하고 시간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 청년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
붙잡고 있는 것조차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이야기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다시 한번 세 번째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오죠. 37절 말씀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방금 십자가 이야기했는데요, 이 또 두 사람이 자리에 대해서 요구합니다. 우편과 좌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장면을 보시면 실제로 우편과 좌편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두 강도가 있죠. 사실은 이 십자가의 옆자리인 거죠. 예수님이 화내지 않고 차분히 말씀하시죠. 43절과 44절, 45절입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왜 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대속물이라는 겁니다.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몸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통해서 지불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 몸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자리, 죽음의 자리, 낮은 자리에 거기에서 누군가의 몸값을 치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인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섬김의 자리, 도리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인데 왜 제자들은 그 길을 보지 못하냐라는 것이죠. 47절에 보니까 맹인 한 사람이 오거든요. 바디메오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죠.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길 가운데, 바쁜 길 가운데 섬기는 길, 또 낮은 길, 이 낮은 사람, 세상이 보지 않았던 이 사람, 연약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는데요, 이 51절에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36절과 똑같습니다. 방금 전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그 말을 하셨거든요.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바디메오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같은 질문이죠. 바디메오가 그럽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대답이죠.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지만 제자들은 우편에 좌편에 앉고 싶습니다.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 맹인은 바디메오는 눈 뜨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입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겉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나아갑니다. 같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다른 대답을 하고 있죠. 한쪽은 자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한쪽은 가진 것을, 가진 유일한 재산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른 모습인 거죠. 우리가 이 모습을 비교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자들처럼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디메오처럼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청년의 대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대답을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올려드리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런 자리를 사실은 구합니다. 끊임없이 그런 자리를 갖고 싶어 하죠. 인정받고 싶은 자리가 있고 남들보다 좀 앞서고 싶은 자리가 또 있습니다. 대접받고 싶은 자리가 또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가는 그 길에는 반대인 거라는 거예요. 반대편에 참된 그 십자가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계산법, 그 셈법, 세상의 그 문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법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되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과 행동과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잘 정립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을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을 또 소유물로 여겼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성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모두가 더 존중하고 존귀하고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혼으로서 대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재물을 붙잡던 그 손이 있었어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재물도 지켜야 되고, 이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 평강과 안전한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려놓으라. 그 손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붙들고 있으라는 것이죠. 또 높은 자리를 구하던 제자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섬겼던 그 자리, 낮은 자리로 가셨던 그 섬김의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산 위에서 영광에 취해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세리를 만나고 죄인을 만나고 창녀를 만나고 그 죄인들과 교제했던 그 낮은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서 그 영광에 취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라는 것이죠. 이 10장의 흐름 가운데 핵심 구절이 45절인 거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45절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낮은 자리로 가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함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자유스럽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